고린도후서 14장 20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우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베토노지 한인중앙교회라는 하나의 지역교회로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이 대상이 바로 누굴까요? 하나님과 또 다른 대상은 세상입니다. 우리 자신에만 관심 쓰는 게 아니죠. 우리 자신은 당연히 잘 우리가 유지해 나가면서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며 동시에 세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잃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세상 단체에 불과합니다. 동시에 교회가 세상을 잃으면 교회는 더 이상 그 존재 목적을 잃고 곧 죽어 없어지고 말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제사장 공동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한 사람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백성을 대표해서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또 제사장은 백성 앞에 가서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은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제사장 공동체로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러한 제사장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자신들 안에,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 안에 함몰되어서 세상에 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은사에 대해서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네, 네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냐면서 교만으로 가득 차서 자랑하고 부러하고 심지어 분열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찬양도 있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아주 힘주어서 설명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서와 화평을 강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라는 그 그리스 문명 사회 앞에 고린도 교회라는 제사장 공동체를 세워놓고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사회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질서하고 싸움만 일삼는 그런 모임인지 아니면 질서가 있고 화평한 하나님을 따라서 그들도 역시 모일 때마다 질서가 있고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또 공동체로서 함께 사느냐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베토누지 한인중앙교회라는 우리 교회는 이 베토누지라는 이 사회, 특별히 베토누지라는 이 코리안 사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우리는 질서 있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화평한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 모습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모일 때, 예배할 때, 교제할 때, 무엇인가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안에 늘 질서와 화평이 있는 그런 교회를 더욱 이루자고 그렇게 결단하자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지혜가 풍성한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언, 다른 입술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인용합니다. 물론 여기서 다른 방언, 다른 입술은 기도로서의 방언보다는 언어로서의 외국어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기도로서의 방언이나 외국어로서의 방언이나 둘 다 듣는 사람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방언 기도는 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심지어 기도하는 그 사람도 자기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고 그의 기도를 듣고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고 마음의 그 변화를 받지 못하고 마음의 어떤 교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언 기도 소리를 듣고 주님을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방언 기도 소리를 들으면 주님께 돌아올 가능성보다는 의아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방언과 예언의 기능을 말하냐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고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합니다. 근데 22절 말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혼란스러웠냐면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그러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을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저기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다는 말씀은 이 방언 기도를 계속 들으면 어떤 사람이 계속 믿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상태에 남게 되고 예언을 들으면 믿는 사람이 계속 믿는 상태로 남아있고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을 계속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믿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고 예언을 들으면 안 믿는 사람은 믿게 되고 믿는 사람도 더욱 믿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제 그 방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회중을 보고
뭐라고 말할 거라고요?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있죠. 그 느낌. 참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냐면 방언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이 들었을 때 더 믿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것과 이제 대조를 해서 24절에서는 예언을 이제 예를 듭니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또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인격에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책망도 들을 수 있고 판단도 받을 수 있고 조언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25절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언을 들으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숨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그 교회의 공동체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고 결국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소통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교회의 메시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예배와 비슷한데요. 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무엇이 있다고 했냐면은 찬송시가 있다. 찬송시가 있다. 찬송시가 있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고 방언이 있고 방언 통역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찬양 혹은 찬송시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부르는 찬송가와 비슷한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러 왔는데 찬송가가 없었다. 이런 때는 거의 없습니다. 또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는요.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또한 앞에 선 사람이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계시를 가지고 오늘날의 신약 성경의 기능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가고 남은 그 자리에 남겨놓은 교회에 사도들이 가르치던 것을 남겨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모이는 것은 반드시 신약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서로 나눔으로써 이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의 기능을 교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가르치면서 이 말씀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기능이 바로 방언과 방언 통역인데, 여기서 방언과 방언 통역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고 통역이 될 때 방언은 방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방언에 대해서 27절에 설명하죠.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해라. 방언으로 굳이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을 하려면 질서 있게 차례대로 해라. 그렇지만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통역을 통하여서 방언은 방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28절에서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밀실에서 골방에서 자신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통역되면 예언의 기능이 되고 방언이 방언으로만 있을 때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29절을 잘 보면요. 이제 앞에 26절에서는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라고 했는데 29절에는 그 두 개를 합해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29절 잘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 즉 가르치는 말씀이나 계시의 말씀을 할 때는 둘이나 셋 정도가 예언의 기능을 통하여서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설교자가 한 명이 아니고 설교를 두 번, 세 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초기에 러시아 선교하시는 분들이 러시아에 가면은 한 번 교회 올 때 교회 오는 시간이 5시간씩 걸린대요. 그러니까 5시간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5시간 또 가면 너무나 아깝죠. 여기 5시간 와서 예배를 5시간 드리고 또 5시간 가야만 이게 맞는 거예요. 5시간 예배를 드리려니까 설교를 한 3번, 4번. 중간에 밥 먹고 또 예배 드리고 설교 또 듣고 또 설교 듣고 이렇게 한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배에 설교자가 꼭 한 명만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설교가 꼭 하나만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른 이들은 Others should weigh carefully what is said. 그 자기들이 들은 말씀이 자기 앞에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의 은사에 의해서 그 말씀이 맞는 말인지 맞지 않는 말인지 듣는 사람이 스스로 통제하면서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단이 제가 주일 아침에 서 있는 이 강단이 일방적인 소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저는 말을 하고 여러분은 앉아서 듣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과 여러분에 계신 성령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는 그것을 아니라고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멘이라는 말을 안 하지만 아멘이라는 말을 안 할 때는 제가 다 아멘으로 믿을게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건 분명히 잘못된 거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저에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믿는 믿음과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분별하고 저에게 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아멘으로 노멘은 노멘으로 분명히 분별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신 그런 게 아닌 거죠. 더 나아가서 30절에 보면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라. 이 초대교회 예배에서는 설교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설교나 가르침을 수행할 때 다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하도록 하시면 누가 우선권이 있냐? 먼저 말하던 사람이 너 조용히 해. 내가 말 끝날까지 기다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다가도 먼저 하던 사람은 중지하고 그 다음 사람이 먼저 하도록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요. 요 30절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이대로 받아서 교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모임을 정식 명칭으로는 친후회, The Friends of God 이라고 하고 또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퀘이커라고 알려진 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같이 쭉 앉아서 다 같이 둥그렇게 앉아서 조용히 찬송 부르다가 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이 예언 형식의 설교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면 다른 사람이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아무에게도 임하는 게 없으면 그냥 가고 교회 하나의 말씀 들어왔는데 아무도에게 임하지 않은 게 같다.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모였는데 결국 퀘이커 교회도 교회가 이제 한 지역 교회에서 어떤 안정된 교회로 가면서 결국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사람을 고정된 설교자로 세우게 되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예배를 피하고 이제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고 또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가르침의 기능이나 설교의 기능을 하는 사람이 한 회중 앞에서 오죽
오직 한 사람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회중의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권면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또 설교를 하거나 가르침을 전달하는 이는 하나씩 사례대로 질서 있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미리 세우고 예배 순서를 다 미리 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질서와 화평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런 하나의 원칙을 만듭니다.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한 사람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하는 중에 다른 사람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을 한다면 누가 더 우선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뒤에 예언을 하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불화가 있다면 그 공동체의 하나님도 무질서하고 불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죠. 3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교제를 나누며 성찬을 나누며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 반드시 질서와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제사장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 보일 때 불화하고 무질서한 공동체로 보일 거냐 아니면 질서 있고 화평한 공동체로 보일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습이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무질서와 혼란과 분열과 분쟁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배나 성경 공부나 큐티 묵상 모임이나 신규 모임이나 어떠한 모임으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는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잃지 않는 제사장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을 반영하는 질서와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실 때 싸우고 오지 마세요. 옛날에 그런 사람 봤어요. 오늘 좀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윤리 수준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 세상의 윤리 수준에도 교회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마치 우리 신앙은 그런 거 케어 안 해 라고 좋은 신앙처럼 치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교회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된다면 어떻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은, 예배부터 모든 모임은 우리 교회 안에는 질서와 화평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질서와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추구하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시다. 또한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도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서를 허락하시고 화평을 허락하시는데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 질서를 깨고 이 화평을 깨는 일들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주의 사랑을 반영하여서 이렇게 질서 있고 이렇게 평화스러운 공동체를 만들므로 이 지역사회에서 특별히 한인 공동체 앞에 우리 교회가 화평하고 질서 있는 교회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모든 모임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 살 때도 그러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